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호를 늘 찬송하는,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된 인간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은 큰 실수도 했습니다. 우리아의 장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씻을 수 없는 오점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이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를 찝으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 송축,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이 뭐지요? 하나님의 성호를 시로 노래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송축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바로 피조된 인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알아달라고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는 인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은 교우들이 자기 뜻대로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성호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꺼번에 잔치하다가 기둥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압사당하여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에 욕창이 돋고 사랑하는 아내가 네가 섬긴 하나님 저주하라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 조소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리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하실 분입니다. 라고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성숙하고 정결한 신앙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고 송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세포를 계속 활용하십니다. 지난날 베풀어줬던 유월절을 기억하라. 지난해 베풀어주신 맥추절을 기억하라. 지난 1년 동안 베풀어준 모든 농산물 다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지난날 베풀어준 것을 기억하여 유월절, 기억하여 맥추절, 기억하여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니와 그것 다 잊어버리고 항상 자신의 삶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높이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들을 멸하신 여호와 니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창에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대속제물, 구속제물, 화목제물 되어 주심을 통하여 그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은혜 잘 기억.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여기 있게 하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가져오고 작은 기도는 큰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처음부터 큰 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7번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겠구나. 아방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큰 비가 옵니다. 빨리 왕궁으로 갑시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왕은 마차를 타고 엘리야는 앞에서 뛰어가는데 그 중턱을 내려오자 큰 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는 큰 것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회개한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병고침의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무엇이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성경을 보고 잘못된 삶이구나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때 죄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울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애써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십자가를 내신 뜨거운 피, 붉은 피, 보배로운 피로 그 죄를 맑게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치료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강건한 삶을 살아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90이 가까우고 기억세포가 자꾸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치매 증상이 오시고 이런 교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매와 상관없이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를 친구처럼 치매와 상관없이 예배 생활하고 치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퇴화가 되고 노화가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시다. 내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사실 다윗은 사울왕후를 통하여 엄청난 죽음의 골짜기를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왕은 불의신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이 시기심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다윗은 도망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잡혀 죽을 뻔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갇혔을 때에 사울왕이 그 동굴에 응아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옷을 벗고 응아를 할 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왕의 옷을 한켠 잘라서 증거물로 놔뒀습니다. 왕이 신뢰를 하고 동굴을 나갔을 때 왕이시여 당신의 여기 흔적이 있습니다. 옷 싸가잖아요. 다윗은 죽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 같은 정말 목동 양을 치는 목동 나 같은 보잘것없는 바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 나 같은 사람이 왕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성호를 높이 높이 찬양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십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혼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고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천에 가게 되면은 선수촌이 있습니다. 모든 체육인들이 가보고 싶은 진천 선수촌. 근데 선수촌에 가서 4년 후에 있을 올림픽을 위하여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지옥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도 못 자고요. 뒷산 올라가야지요. 하루 종일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못 먹죠. 체중 관리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도 함부로 못 자고 잠 자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져야 잠을 자고요. 자기 처자식 놔두고서 거기 선수촌에 들어와서요.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딱 바로 그 경기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이왕이면 동메달보다 은메달에 낫고 은메달보다 금메달에 낫고 금메달을 다 따올 때 지난날 4년 동안 8년 동안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한 모든 힘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겠지요. 오늘의 고난이 없이는 내일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에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이 고난이 내일의 간증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힘듦이 그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어. 그때 그 고난, 그때 힘듦 때문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지난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딱 한 줄입니다. 지난날 다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 됐고 그것이 나를 오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채찍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힘들었던 것 한 줄입니다. 지난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잊지 않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셔사오니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